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2023년 2월 15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한 50대 CEO가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후에 전 직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IT 기업을 대기업에 매각하면서 얻은 수익 중에서 300억 원을 모든 직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수억 원을, 평직원들도 최소 몇 천만 원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성공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그 돈이 더 의미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을 읽으면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직한 행동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부정직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후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준비를 하는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니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이제 우리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인생의 큰 목표이고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토지와 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청지기는 비록 노예 신분인 경우도 있었지만 주인의 재산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청지기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의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집이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스와 법, 관리라는 뜻을 가진 노모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남의 집과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청지기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에 궁극적인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소유 개념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재능, 관계, 심지어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오늘 2절에 보면 네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말 셈하라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원문의 의미는 설명하라, 회개 보고하라 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해야 하는 때가 돌아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접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장 내역을 주님께 설명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쭉 보고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직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즉시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불의한 청지기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현재의 막막한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자, 내가 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퇴직하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래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부끄럽구나, 창피하구나. 무엇을 할까?
지금 현재의 막막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에 눈을 돌려서 미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웁니다. 자, 퇴직하기 이전에 아직 현직에 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깎아주면 그들이 호의를 얻을 수 있겠구나. 권고사직을 당한 후에 그들이 혹시 자기 집에 영접해서 나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경제 구조는 고리 대금업이 일반적이었고 농부들은 종종 다음 수확기까지 기다리기 위해 돈이나 물품을 빌려야 했습니다. 청지기들은 주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청지기들은 그 이자를 종종 원금에 포함되어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8절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한국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주인이 청지기의 부정직한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민함과 지혜로움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개혁주의 신학자 그레이그 블럼버그는 청지기가 사실은 자신의 수수료 부분만 포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시 청지기들은 채무자에게 원금에 자신의 수수료를 더해서 빚을 받았는데 청지기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포함한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칼빈은 누가복음 주석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열정과 지혜로움을 본받으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에 보이는 열심과 신중함을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요청은 명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세적 이익을 위해 재물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얼마나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은 현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만의 삶을 위해서 재물을 전략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2022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은퇴 준비기간은 10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자금의 평균은 약 3억 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고 자녀 미래를 위해 사교육비를 아끼지 않고 미래의 건강이 약화될 것을 염려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20년, 30년 후의 삶을 위해 오늘 이 현실에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가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해석하기가.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란 이 세상의 돈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제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이 종종 불의한
방식으로 취득되거나 사용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이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친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다 보면 비록 그것이 세상 재물이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면 그 재물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세상 재물이 영원한 의미로, 영원한 가치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히 11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능, 내 기질, 내 은사, 내 물질, 나와 관계된 모든 네트워크, 현재의 자원을 활용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절로 12절에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재물을 영혼의 가치로 전환하는데 원칙이 뭐는가? 자, 10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신앙과 신실함을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식적으로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행위로 증명되는 신앙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행위로 증명되는 신앙. 칼빈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보이는 신실함이, 지극히 작은 일에 보이는 신실함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거짓말도 피하는 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약속을 잘 지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거짓말도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의 결정들에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는 우리의 직업과 사회적 책임에서 정의롭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최근 몇 년간 여러 부정부패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2016년도에 최순실 게이트, 2021년도 유명한 LH 투기 사건까지. 이런 사건들은 청지기 의식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이웃과 환경을 돌보는 것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의 일부입니다.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택배가 오면 테이프 다 벗기고 상표 다 띄어서 쓰레기통 넣고 박스만 다 펴서 경비 아저씨가 힘 좀 덜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갖다 박스 막 던져버리고, 상표 붙은 거 띄지도 않고, 거기에 테이프 그거 비키지도 않고, 그냥 오물 다 묻은 걸 갖다 넣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됩니다.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 직분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2021년 3월 15일 크리스천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인데요. 2019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자신의 급여, 월급을 대폭 삭감하고 회사 건물 일부를 임대를 해서 회사 운영비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비용을. 그리고 직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직원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 월급도 똑같고 건물을 임대해서 비용을 받고 나오는 수익으로 자기 회사 운영비에 보태고 직원을 안 잘랐다는 거예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작은 일에 신실했고 직원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2년 후에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정을 지켜줬잖아요. 이 대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에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큰 일을 맡겨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세의 작은 것들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 큰 거, 큰 사명, 엄청난 어떤 미션을, 프로젝트를 수행해야만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극히 작은 일에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을 실천하고 신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3절에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스인데 이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뢰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신뢰하는 대상. 내가 신뢰하는 대상. 이 말은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말의 어근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는 대상입니까? 자식이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면 돈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어디 가서 막 골프 치는 것이 주일로 빼먹고 그냥 주야장창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그 골프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우상 숭배야. 여자만 보면 침을 질리를요. 네. 그건 우상 숭배예요. 탐욕의 우상 숭배. 어떤 사람은 돈에 그냥 노예가 돼. 돈이 그냥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구절을 13절을 우상 숭배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리의 궁극적 신뢰와 충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궁극적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내 마음의 보물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 만몬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궁극적 신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신뢰하는 것에 함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하영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만 저 영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방법만. 영혼에 뭘 투자하느냐? 세 가지 방법. 첫째, 하나님 말씀. 둘째, 하나님의 사랑. 셋째,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에만 투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 하나님의 사람에 투자.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죠. 나머지는 모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 우리가 가진 것, 집, 차, 통장, 주식, 명예,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즐겨라, 내 것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벤츠, 강남, 명품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물질주의가 만연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핸드폰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주장창 핸드폰, 영상, 유튜브, 짤, 쇼품, 그냥. 어떤 연예인들은 막 날밤샌대요. 잠깐 보려는데 그냥 8시간 막 날 새고, 그런다. 막 TV에 나와서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냥 인터넷, 쇼핑, 그냥 짤, 영상, 유튜브, 그냥. 그게 하나님이요. 말씀, 아까 하영재 목사님 뭐에 세 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유에는 다 투자하지 말아라. 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다 사라져. 그런데 우리는 사라질 것에 그냥 온통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인의 칭찬을 듣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준비한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공고사직 당한 후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부정직한 방법을 칭찬한 게 아니고 미래를 대비하는, 세상 사람도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한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이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걸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헛된 것에 미혹되고 헛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영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